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저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삶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그 소망 어디 있을까요?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워
그 길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분 하나님, 내게 음성 주신 분 하나님, 내가 찬송할 이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배라.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신 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배라.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배라. 영광 돌리세. 이것이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배라. 그렇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드릴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모아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이 불안하고 힘든 세상에서 온라인으로나 예배할 수 있음에 그 은혜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으니 또 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삶에 무거운 여러 짐들을 지고 왔으니, 이런저런 허물 더러움 다 지니고 왔으니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이길 힘을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그 가정과 그 처소조소에 같이 계셔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은 83번 빌립보서 4장. 오늘도 여러분 보내드린 주보를 보시든 이 스크린을 참고하시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4장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는 이 자리, 우리 가정에서, 우리 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세임 얻도록 하나님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이 환경, 이 형편,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 경고하고 흔들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하고 우리가 성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염되고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옵소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주님,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 우리 신앙과 인격이 점점 성화되고 변화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 여러 가지 일들로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묶여있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답답함을 아버지 이루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어둠이 가면 아침이 온다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고 뛰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죽음, 분쟁 중인 곳이 많습니다. 사고와 사건이 많습니다. 각종 범죄와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지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각 가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병들어 시들어가지 않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 호흡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은 성도들의 가정은 아버지 늘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함께 하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들이 각 가정에 이 말씀을 온라인 통해서 듣지만 그 말씀 들을 때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세임받아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은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라도 드리지 못하는 그 권속들에게까지 동일한 은혜 주시고 나며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무지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애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준비하신 애물을 여러분 예배 중앙에 이렇게 두시고 우리가 애물송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애물을 봉헌합니다. 주실 것이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복된 것, 쉴 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4월 19일 이 주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성일임을 잊지 않고 애물 올립니다. 여러 가지 선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며 무릎으로 마음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드린 기도하며 드린 그 애물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후명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잘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간증하고 감사하며 살다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물 드려오니 이 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자의 손길과 가정과 자녀와 자녀들의 그 삶의 터전과 출입과 그들의 생활 터전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강건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출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틈탈 때마다 모든 마귀 한 길로와 일곱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마다 치유되고 아버지 병들의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사용할 때마다 바라기는 주님 간섭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그곳에 사용되도록 늘 도와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이 예물을 드리보다는 그 손길 위에도 믿음 위에도 환경에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고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역시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 우리 찬양대의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찬양의 시간을 잠깐 우리가 대신하겠습니다. 저명한 인류학자인 캐런 로젠버그라는 미국 델라웨어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캐런 로젠버그 교수인데요. 오랑우탄 또 침팬지 이러한 고릴라 또 우리가 다큐를 보면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소라든지 이런 야생의 동물들은 그냥 서서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 출산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은 태아의 머리보다 산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장류는 동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홀로 출산을 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 충분히
출산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즉 산도가 높다. 그렇게 그 교수는 얘기했습니다. 골반이 높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독 사람만큼은 이 산도가 태아의 머리보다 훨씬 좁습니다. 태아 이 머리에 비하면 산도가 굉장히 좁아서 이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상고의 고통, 저는 상고의 고통을 몇 번 보고 또 그 고통이 얼마만큼 아픈가를 제가 정말 대신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자녀를 갖고 싶지 않다고들 얘기합니다만 그 자녀가 너무나 귀여워서 또 잃어버리고 또 해산하고 그렇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무엇을 상징할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해산할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출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해산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죄 지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의 허물을 덮으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의 방법이었어요. 영원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쥐어서 입혀주셨어요. 즉 사람의 방법은 무화과 잎으로 허물을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가죽 옷을 입혀드리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방법으로 거룩해지거나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성결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그래도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방법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깨끗해질까요? 거룩해질까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룩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란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거예요.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둘까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 하여진다는 것, 또 하나님만이 다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다 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 파산. 정말 여러 가지 과정, 고난, 고통, 어려움, 이런 순간순간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마치 진주가 있잖아요. 그 조개 아래 그 머리와 그 사투를 버리고 그 작은 진주가 점점 더 커져서 우리가 보기 좋게 또 정말 아름다운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믿음이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폴레옹이 가졌던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런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뭔고 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허물을 가려보겠다는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자꾸 나의 부족하고 나의 어떤 죄된 것, 나의 어떤 실수한 것, 나의 어떤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무화과 잎으로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뭔고 하면 인본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념, 그런 자기 확신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신앙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다할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신앙은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살아가는 그 흔적들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뭔고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손해를 감수하라 할 때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드리면 내가 이걸 하면은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납득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신념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과 매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합니다. 즉 4장 13절과 12절이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배고플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괴로움과 낙심과 정말 실족하고 정말 밤을 지새우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슴을 찢으면서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부름 속에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어떤 성공적인 승리적인 어떤 그런 삶 속에서도 정말 내 믿음과 신앙은 변함없이 동일할 때, 바로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너무 힘듭니다.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부름뿐 아니라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뭘까요? 능력이에요. 건강하든 병들든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탁탁 응답해주고 내가 정말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그게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답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섭리와 내 모든 인생의 계획과 내 모든 인생에 이끌어가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읽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왜 광야에서 길을 낸다고 말씀하실까요? 광야는 자기 노력, 방법, 열심히 작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추우면 춥습니다. 더우면 덥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픕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죠? 광야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간다? 광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철저하게 절망하게 합니다. 아, 나는 나띵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좀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광야라는 그곳에서 내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어디서 느낀다? 광야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어디로 이끌고 가요? 광야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뭐를 티칭할까요?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 그 말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생의 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고 할 때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가자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고 가자 하면 가는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모리아산으로 가자 하면 가서 모리아산 따라가서 이삭처럼 번제의 제물이 되어 가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골고다로 가자 하면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밟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과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길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주님 힘으로 가는 길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길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길이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그 광야의 길을 따라갈 때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심심하고, 우리 초대 가족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정말 우리가 함께 그냥 아무도 모르게 우리 초대 가족끼리 연락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우리 서로 한번 만나자, 엊그제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 거겠어요. 정말 이러한 광야 같은 이 시기,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도달할 것이 뭐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문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 힘, 내 결심,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내가 예수다, 우리 교회 다녀야만, 이 교육을 받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유혹하고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뭐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반드시 변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말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끝이 났어요. 미래통합당 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분들도 다 낙선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권세 대단하죠? 돈도 벌 수 있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한 헌법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권세가, 권력이 4년이면 끝이 날 수 있잖아요. 8년 하면
아무리 10년, 20년을 한다 해도 반드시 곤불 10년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모가 변하지 않던가요? 요즘 TV 이렇게 가끔 보면 탤런트나 가수들 이렇게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너무 심하게 얼굴을 고치거나 또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부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미모가 곱고 아름답다고 해도 그 역시 미모가 변한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은 뭐죠? 아무리 꽃다운 미모도 변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변하지 않을까요? 죽을 때 그 돈 싸들고 가는 사람 보았습니까? 저는 장례 예배를 가끔 이렇게 집례를 하게 되면 그 관 안에다가 반지도 끼워주고 또 돈도 막 어떤 분들은 돈도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노잣돈이라고 그런 모습을 가끔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거 다 묘자리 만드는 관리하는 사람이 다 빼간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유해 등등 진정한 가치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진리이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 물론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48장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후를 읽어볼 때 성막에 사용된 기구들 대부분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만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금은 무슨 뜻일까요? 금은 귀한 참 법에다 또 믿음의 그 모든 진실된 것을 금으로 비교도 합니다. 왜 믿음을 금 갖다 찬송하고 비유할까요? 왜 그럴까요? 비싸서 그럴까요? 요즘처럼 어수선할 때 막 금을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여 믿음과 금을 같이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결코 빛깔이 바래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장작불을 떼어가지고 거기에서 잘 구워진 도자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가마니 속에서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구워지는 우리 성도의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성도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고달퍼도, 내가 아무리 기뻐도,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었어도, 내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다 누구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그 성도의 신앙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가 내 삶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잠시 낙을 누리는 그 삶, 돈을 벌고 벌어놓은 돈으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낙을 기쁨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내가 정말 원하는 모든 삶을 살면 그건 어느 정도죠?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뭐 한다고?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 제가 요즘에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전 욕을 참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직 했으면 제 큰 아들 이름을 욥이라고 지었습니다. 정말 왜 고난을 제가 좋아하는가 하면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과 나와 밀접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루가심을 하나님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은혜는 그 순간은 그 시간은 어느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이 진리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고난 속에서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육체에 있을 때라도 진리는 진리예요. 죽은 후에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으로 드린 천국이 죽은 후에도 변하지 않고 이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진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진리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 안에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천국 같은 삶이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가도 똑같이 이어지는 그 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을 권면드리고 믿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겸손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참으로 가지고 있는 자라면 언제나 교만한 높은 것을 지향하지 않고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을 추종하는 자들, 늘 높은 것을 추앙합니다. 더 높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하십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바로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이단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바로 예수다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 예수 다음에 선지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 직접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진리가 그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그 지위를 다 버리고 비하의 신분으로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도 부족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있잖아요. 언제나 낮은 곳을 지향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비진리, 거짓말로 속입니다. 내가 제일 높아.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이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이 세상 행복하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너 학벌이면 충분히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가진 능력이면 내가 제일 높아.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높은 채 하잖아요. 서로 소리치잖아요. 서로 싸우고 다투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눠지고 가정이 나눠지고 친구 사이가 나눠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진리이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진리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짐승의 구육 가운데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부자를 할까요?
왜 그렇게 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갔지만, 가지고 있지만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나를 결박하는 상황, 나를 억지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난 그 사람만 아니면 난 정말 행복할 수 있어. 난 그 사람만 아니면 내가 평안할 수 있어. 내가 그 사람만 아니면 내가 기뻐할 수 있어. 내가 그 사람만 아니면 정말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몸은 갇혀도 마음은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왜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 오셨을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완전한 인성, 신성을 얘기하죠. 근데 이단들은 완전한 인성을 부정하든가 완전한 신성을 부정합니다. 두 개를 같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옛날에 빌리기란 목사인가요? 그런 대화를 듣다고 그래요.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막 물이 지금 막 금물살이 지금 떠내려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개미들이 그냥 그 머리가 이고지고 물고 이렇게 쭉 행렬을 지어가지고 막 가고 있더래. 그래서 만약에 저 물이 내려오면 이제 다시 실려가서 죽을 건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다가 사람이 개미로 변해서 그 개미에게 개미의 말로 해서 그들을 살렸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접받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섬김받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피 흘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피 흘림 없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사망이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사망을 극복할 방법은 역시 생명, 예수의 생명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럼 천의 몸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피 흘리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핏값으로 오셨지만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받아 태어난 분이 오직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오신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도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칠 수 있을 겁니다만 아무도 이 사실을 파헤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여 피 흘림을 받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개미가 떠내려 가기 직전에 개미가 돼서 개미의 말로 얘기해서 구원해 준 것처럼 오늘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완전한 인성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버려 죄인을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 순종의 복종의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 소개됩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나를 버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나를 버려 교회를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버려 이웃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버려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버려 내 나라를 살리고, 나를 버려 한 영혼을 살리고, 나를 버려 예수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뭐가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입술로 말하지 않습니다. 글씨로 쓰지 않습니다. 삶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나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 지인을 살려내는 것.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사망을 이겼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확실하게 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죽음 같은 삶일지라도, 어떤 내 주변에 죽음 같은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정말 삶의 그 나눔 한 번이,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가 그 사람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병자도 기도하면 나을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오직 무엇이? 바로 오직 예수.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죽어가던 예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그 생명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확신이 있다면,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어라는 이 고백이 있다면, 이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주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문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죽음과 암흑의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이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임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려지게 하옵시고, 또 들려질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늘 내 안에 살아있기를, 우리 가정 안에 살아있기를,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고 있으면 우리가 늘 깨닫게 하옵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사랑하는 초대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좀 더 나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보시고 꼭 이제 프로 같다 그러한 또 격려의 말도 들었습니다. 이 조명이 좀 더 갖춰지면 좋은데 이것을 뭐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조명을 따로 구입도 할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 우리 정상적인 예배를 5월 첫 주 예배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지난주 화요일날,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예, 화요일날 재정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우리 교회 가족들 다 애물이 아닌데도 4사람, 5사람 애물인데도 평소보다 더 많은 애물이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재정부 하시면서도 계수하시면서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 교회를 운영케 하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애물 통계 개수는 4월 첫째 주, 둘째 주 애물을 개수한 합계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 가족들의 문안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몇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 초대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맛있는 거 해서 드시면 어떤가 하는데 우리가 또 미국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 교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참자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문안해주고 힘주시고 또 이 코로나에 대한 혜택, 정부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서로 알고 있는 대로 나누고 또 그런 교제를 하였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늘 교회를 위해서 힘쓰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반드시 복을 주고 반드시 세워줄 만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사랑하시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시니 오늘 각 처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머리 위에 출입 식탁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답답한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지인들에게 화성의 사역자로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반드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자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또 다음 주에 여러분과 우리 반갑게 건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